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런다면요, 그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빈민촌 간 것하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를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두 가지로, 하나는 자력 종교, 하나는 계시 종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력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신에게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자기 힘으로 또 나아가서는 신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해져야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득도 한다고 그러고 또 고행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 종교라고 있어요. 이 계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종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교가 계시 종교.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잘 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갖고 오시고 행복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은 모든 일이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자의 시작은 비슷하지만은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한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너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또 성육신 사건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딱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건 정말 멋지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첫째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으시는 것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안 나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총 456회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16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저 멀리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 신앙이란 무엇이냐? 임신을 해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시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기적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기적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껴놓고 기적을 쫓아가면은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았어요. 날마다 기적의 만나를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늘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려고만 하고 뭐 자기 욕심을 막 부리면서 자기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런 기적을 더 행할 것을 막 요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다가는요, 뺑뺑 돌다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기적을 추구하면은요, 여러분의 현상 환경의 어떤 변화만을 추구하면은요, 결국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은요, 내가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골수를 기름지게 해준 것처럼 그냥 꿀맛처럼 그냥 막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대단한 무슨 유산을 못 물려주고 뭐 집과 토지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자녀들을 다 기르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들이 5인데 뭐 5 다 목사에다 기업가에다 정치인에다가 학자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거물들이에요. 그 다 주변에서는 그 집안을 부러워해. 그리고 그 부모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기르셨어요?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냥 잘하던데요,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아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른 거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어렸을 때 애들이 잠들면은 옆에서 그냥 성경을 하나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커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내가 먼저 자지 않고 옆에서 그냥 성경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때 자라면서 어머니가 성경 읽어준 것을 늘 들으면서 애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 말씀이 내 백지장 같은 마음속에 잘 새겨져 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 말씀이 새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말씀이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한 가족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약초를 캐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송이버섯이나 산삼이나 산으로 가야지. 왜 대답 못해요?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요수 앞바다로 가야지. 광부가 금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금광을 뚫고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캘 것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을 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요 1.1억이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십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되기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저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꾸며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있었던 나쁜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전혀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산다고 했어요. 거기서 면장이나 군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탈락된 사람이 없이 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가 있어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아무리 천해도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성공 확률이 100%는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몰리고 그러는 것은요 좀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몰리고 그러지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도요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1.1핵이라도 어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 투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후회도 없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변죽만 올리고 다니지 말고 분위기만 그렇게 하면서 다니지 말고 아이고 사람들이 뭐 친절하네 또 사람들이 아이고 날 안 알아주네 아이고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에 뭐더라 와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해서 말씀의 보화가 여러분의 심령 창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줘야죠.
그리고 둘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성령으로 된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천지창조가 되고 죽은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일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없고 이상할 이유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한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가져도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은 안 주세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몇 천억이 있는 것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더 놀라운 자산인 거예요. 저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310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진짜로 알 수가 없네. 신비로운 비밀이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이다.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어쩐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심하고 다 어려움들이 많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래도요, 걱정하지 말 것은 성령은 이 세상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육체의 힘으로 살면은요, 세상 살면서 바둥바둥 그래요. 한숨만 나오고 말이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부정적인 소리 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봐요. 못할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실 때 불붙은 열심히 일어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 인간의 죄성이 다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 인간의 연약함도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광변에 나무들이 다 자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보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바람 불 때 나무가 흔들흔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 감정이 움직여요. 내 생각이 움직여요. 내 의지가 움직여요.
사람이 돌처럼 누가 무거워가지고 옆에서 기뻐해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묵묵 돌부처처럼 어이구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그냥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이죠 꼭 어린아이 같아요. 연심하는 장로님들도 말이에요 근엄하죠. 이렇게 한 것이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웃는 말 하면은요 웃기도 하고 그제 나는 절대 안 웃을 거야. 성령의 바람이 안 부니까 그래. 예? 아무리 고약한 성격은 그런 사람도 말이죠 막 마음이 든든들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막 가게 하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 무슨 환상이냐? 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요. 와, 어떻게 이 뼈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봐라. 살아나라. 말씀을 전해봐라. 그래서는요,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아나라 하신다 하고 말씀을 딱 전했어요. 아, 그랬더니요, 아, 이 뼈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뼈들이 막 서로 막 들이맞아지고 서로 연결이 되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눈이 까맣게 생기고 머리카락도 막 생기고 그냥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눈만 멀뚱멀뚱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있어. 사람 되기는 됐는데 사람 구실을 못해. 가만히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인자야, 저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막 외쳤더니 생기가 슉 그러고 들어가더니요 막 살아서 막 힘이 와가지고는요 큰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사람 노릇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도요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은요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부모는 부모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다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군대를 가든지 해외 나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려울 때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가정만 들어가면 따뜻한 품이 있으니까. 가정이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하면은요 사람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무슨 조직이 없고 기관이 없고 뭐가 없어서 이 나라가 문제가 됩니까?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있어도 학교 구실을 제대로 못해.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예?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 옛날에는 도덕이나 제대로 했죠. 근데 이제는 도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가 제 구실을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문화가 있어요. 가수들이 있어요. 다 개그맨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개그맨들은요 좀 건전했어. 근데 지금은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설을 쓴다고 이상한 퇴폐적인 거 쓰지 않나,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상한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나,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인격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신 자세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게 돼요. 나라에 정치가 있어요. 정당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 구실을 잘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졌으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민을 잘 섬기고 어떻게든지 행복을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살리도록 해야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살리려고 해야지. 그런데 살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기나 하고 말이야. 국민들을 편가르기나 하고 선동이나 해서 편하 얻으려고 하고 말이야. 이런 잘못된 그런 정치를 하면 되겠냐 말이야. 정치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정치인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나라 정치가 바로 될 거 아니요. 아멘. 여수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여수 산단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제 역할을 잘해야 돼. 예? 공장이 멈춰서고 말이죠.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 구실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 구실을 잘하느냐? 성령 바람이 불어야 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성령이 들어가면은요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붕대야 돼요. 그런데 교회 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밖에는 없어요. 예?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제 역할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다 제 역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18세기의 영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 나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일기장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웨슬레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고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같이 막 뜨거워지네.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막 같이 막 충만해지네. 그런 역사가 계속 불처럼 전파되고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나라를 구하고 지금의 감리교회를 태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 받고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런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자녀들도 바로 서버려요. 할렐루야. 부모가 흔들흔들 해보세요. 그럼 자녀를 또 흔들흔들 같이 따라서 흔들흔들 하지. 부모가요 다 믿음으로 서야 돼. 예? 생명 받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 아멘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성기를 안 냈어요. 예? 예. 확신이 충만하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예? 예. 온전한 헌신으로 임마누엘 신앙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뭐라고요?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는 명령이에요.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즉 온전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구주의 탄생은 100% 하나님의 역사와 100%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정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까 사실은 찾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길까 찾으시다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온전한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구주의 탄생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볼 때는 대견하고 너무너무 귀하겠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요,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약혼이에요. 약혼 다음에는 정혼이고, 정혼 다음에 결혼이 있었어요. 약혼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들 간에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끼리 서로 만나서 약속을 해요. 우리 사돈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정혼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어느 정도 자라난 후에 본인들이 서로 만나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피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기도도 받습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은 정혼 기간이 몇 년이냐? 딱 1년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것은 1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입니다. 이 정혼이 하면은요, 서로를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 1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 만약 이 정혼 기간에 신랑 될 남자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신부될 그 여자를요, 과부 처녀라, 과부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이 아니고 아예 정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법적인 사실상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혼한 사이에 있는데 그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니 참 이거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예? 참 이거 이게 얽혀진 문제예요.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미혼 처녀들이요, 예? 어쩌다 아이를 가졌어.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아이고, 누가 속도 위반을 했구만, 누가 장난을 쳤구만. 또 그래서 별로 묻지도 않습니다. 막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거 상식인데, 그때 당시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일단 남자 이름을 대야 돼. 나는 어느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결혼하고 다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남자가 부정을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책임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가 남자 이름을 대지 못할 때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창녀 취급을 당하게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됐냐?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런 부정은 용납하지 말아라.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창녀를 용납하지 말라.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확 날아와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처녀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건 임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들 아멘 하실래요? 아멘. 다 아니까 아멘 하시겠지. 그때 당시 마리아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게 수용을 해버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창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로 관계해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남자 이름을 누가 대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 남자 이름을 댈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 남편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진짜 난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저는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앞으로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모든 그 복잡한 일들을 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뭐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가 수고하고 무슨 내 생명 바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다네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자인 요셉도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요셉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 죽어요. 그 아이도 죽어요. 그런데 1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가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마리아가 참 얌전한 여자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대도할지 못하는 임신을 했을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하게 정혼 관계를 끊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 아내지만 마리아를 그냥 돌려주도록, 내가 양보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매를 먹는데 생각의 열매를 먹어요. 이럴 때 생각을 이리 하냐 저리 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조절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가요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한참 단꿈을 꾸고 있는 어느 신혼 가정에 남편이 하루는 마을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 때라 이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위가 컴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집 방문 앞에 신발 그 대도리가 말이죠. 신발이 둘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웬 상투를 튼 남자하고 자기 아내하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있네. 그 컴컴한 방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걷잡을 수가 없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지. 당장에 이놈들 그냥,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칼을 들고 그리고 그냥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분하고 그렇게 치밀어 올라왔지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참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상냥하고, 우리 집사람 절대 그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그리고는요 방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이불을 다 들춰봤어요. 그랬던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요 자기 처제가 상투를 들고 말이요 거기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요 자기 형부를 놀려주려고 자기 언니하고 상의해가지고는요 상투를 들고 남장을 하고요 장난치려고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아차 했으면은 아내하고 처제하고 다 죽일 뻔했어요. 나는 웃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진짜 싸늘하네. 옛날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욱하고 바로 그냥 행동을 했다면 큰일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번 확인해보자. 이 생각하는 거 한 템포 좀 늦추었던 이것이 말이죠 자기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장면이 꼭 아니라도 이런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는데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내가 한 계단만 내려와서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라면은 그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너무 말이 앞서고 너무 행동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큰 실수를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죠. 어떤 경우는 평생 씻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욕을 또 많이 했네요.
이 새끼 상가시 없는 새끼 눈 빼버리고 그냥 저거는 혀가 그냥 빠져버리고 막 10번에 뭐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허물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요.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도 그 뒤에 보면은 일이 점점 더 캥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신보다도 남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급하게 정죄하는 것보다도 용서하고 따뜻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의심이 가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은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아멘 좀 하십시오.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살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조금 넓히지 않았더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아이도 자기 아내도 다 죽습니다. 생각을 조금 넓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에 천사를 만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여차해서 이렇게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성이 착하니까는요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이가 낳기까지는요 동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스펠 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확 날아가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아주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말씀대로 믿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친히 온전하게 순종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